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 교회가 특별한 한 주간 보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에스더 작정 기도하는 한 주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삼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생업 가운데서도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을 경영하는 중에서도 11명의 우리 성도가 3일 금식하면서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9분이 승리해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생업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한 주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 하는 금식이었는데 오늘 직장생활하면서도 새벽 저녁 할 것 없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많이 감동스러웠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우리 주님 보실 때 어땠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한 주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요 이번 주간 금식에 함께 동참하면서요 얼마나 3일 동안요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요. 야 전날에는 왜 이렇게 짜장면 냄새가 코에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윤호아를 주일날 윤호아 가정이 신방했는데 목사님 금식하면 초코파이 먹고 싶을 텐데 많이 드세요 이랬는데 내가 그거 왜 안 먹고 갔을까? 그 초코파이가 아직 그 집에 있을까? 이걸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몰랐어요. 금식 3일이 딱 끝나고 나서 이 보식하면서 먹는 그 한 숟가락의 죽맛 여러분 느껴보셨죠? 그 보잘것없는 죽이 얼마나 달던지 내 입에 아밀라제가 총동원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이렇게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지 감격하는 순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격할 수 있는 먹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감격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보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원하던 게 뭐였냐면 내 감자튀김을 꼭 먹어봐야겠다. 내 보식 끝나면 금식 주간 첫날부터 내 감자튀김 그 고소하고 그 달달한 그 감자튀김 꼭 먹어봐야겠다. 제가 감자튀김 먹는데 성공했어요.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감자튀김이 얼마나 맛있는지 어제 우리 정규 형제가 물론 같이 감자튀김 시킨 것 중에 80%를 다 먹긴 했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제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자가요 이 맛있는 감자가 예전부터요 즐겨 먹던 작물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18세기 후반에 프랑스 사람들 중심으로 루머가 있었는데 이상한 믿음이 있었는데 한센병의 원인이 감자다. 감자가 오해받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8세기 사람들은요 감자를 먹지 않고 감자는 그 감자라는 농작물은 가축들, 죄수들 먹는 그런 작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요 러시아에서 감자밭에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감자밭에 딱 쳐놓고 팻말을 하나 붙였는데 뭐라고 썼냐면 주민 여러분 감자 훔쳐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자 훔쳐가지 마세요. 감자밭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감자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감자가 뭔가 대단한 것인가 보다. 그래서 이 감자밭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팻말을 붙인 이후부터 누구든 천대하던 그 감자가요 러시아의 주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희소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대받던 감자가 국민 주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감자에게 희소가치를 부여했을 때에 천대받던 감자, 짐승들이나 먹고 죄수들이나 먹던 감자, 오해받던 감자가 러시아 사람들의 국민 주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요 신종 코로나가 유행해요. 그래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우리 윤성민 지체는 본인이 스스로 자가격리가 됐어요. 내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민폐를 끼치면 안 돼서 목사님 제가 인터넷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설교 들을게요.
제가 그랬어요. 사명 있는 사람 안 죽어. 괜찮아. 우린 죽으면 천국이야. 와서 우리에게 너 바이러스 없지만 퍼뜨려줘.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서 와서 생긴 것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 신종 코로나 이렇게 유행하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관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저희 가족이 저희 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가 11층에서 내려오다가 9층에서 땅 섰어요. 근데 저희 가족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스크를 아무도 안 썼거든요. 저희가 마스크 안 쓴 걸 보더니 그분들이 같이 타지 않고 걸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심각한 불안들이 사람들에게 있구나. 마트에 가서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니까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쳐다보는 게 느껴질 정도로, 노골적으로. 그래서 제가 마스크 저는 하나 구해서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것도 사주려고 제가 마스크를 엄청 구하러 다니는데, 어디서도 마스크를 팔지 않고 어디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마스크의 몸값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웃돈을 주더라도 마스크를 살 용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스크의 몸값을 이렇게 생산 원가보다 더 높게 올려놓은 것일까? 바로 이것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지 흔한 것에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보면서 그 돌덩이를 보며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길에 똑같이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다이아몬드 돌덩이라고 한다면 그 돌덩이는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희소한 것에는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단 한 번뿐 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단 한 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온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순간에 흘러가는 것과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은 현재이지만 1분 뒤 1초 뒤는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시간을, 이 희소 가치가 너무나도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허비하면서 사는 우리의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들, 오늘 허비하며 사는 그런 무지한 우리의 인생들의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이 한 번밖에 없는데 오늘 내 인생에 낙이 없어요. 내 인생은 무가치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의 삶을, 이 무가치한 삶을 그만둬야겠어요. 절망하며 낙심하며 우울하는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오늘도 값진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값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희소 가치가 절대적인 우리 인생이 값지게 살아내야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이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해답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요, 목적대로 사용될 때에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오늘 나의 삶에, 우리 삶에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다, 오늘 창조주 되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은요, 분명하게 지시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너희들을 오늘 창조하였다라고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길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 오늘 이 삶이 가치 있는 삶, 자신을 사랑하는 삶, 칭찬받는 삶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보다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펙을 많이 쌓는 것보다 예배자의 삶이,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는 것보다, 명예를 하늘 높은 데까지 쌓는 것보다 참 예배자가 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게 사는 삶,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야 돼요. 오늘 많이 예배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나는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오늘 계속 고민하고 돌아볼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2장 1절이 말합니다. 오늘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예배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물? 예물? 이 시대의 예배의 예물과 제물은 헌금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가 헌금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인가? 내가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야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것인가? 오늘 이런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예배드리는 예배자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를 드릴 때에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는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께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오늘 주님께 온전하게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요, 말씀을 받으면서요, 오늘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나를 취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 나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고 나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려요. 나는 응답 받으려고 예배드려요. 나는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왜 나의 요구에 나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예배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지금 예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간 3일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금식과 단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금식과 농성하는 분들이 하시는 단식의 차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과 단식 모두 다 굶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금식과 단식이 모두 다 굶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금식과 단식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단식은요, 나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굶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 육을 굶으면서도 죽이면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내 육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이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시간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뜻은 이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것이에요. 내 소원은 이것인데 하나님 반드시 꼭 이루어주셔야 돼요. 강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죽을래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오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가 밥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꼭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투쟁이에요. 영적인 단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의 삶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오늘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분들 계시는데 유행에 민감한 분들, 예배자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너무 민감하게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돈의 가치에 집중할 때에, 세상의 소수자의 인권을 말할 때에, 세상이 식도락이 주는 기쁨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선전할 때에도 오늘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주님 뜻을 오늘도 쫓아가는, 세상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삶이 되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자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에 1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 살면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이 시간까지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자신의 삶의 양식을 부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과 상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삶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는,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인생, 나도 주님과 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가치 가운데 거하는 삶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아니라 오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물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꼭 예배에는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은 오늘 반드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물은 제단 위에 죽여지고 각이 떠지고 갈라져서 주님께 드려졌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예배하면서 구약의 제물과 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물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엄격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가? 오늘 제사장들이 오늘 제물들을 검수하고 오늘 그 검수한 것에 통과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바로 살고 있는데, 바로 서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제물의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엄격한 제물의 자격이 주님 모시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물의 첫 번째 자격이 무엇이냐면 제물은 반드시 죽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을 때의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몸을, 우리의 육을, 오늘 우리의 정욕적인 생각들과 충동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뜻 앞에 반드시 죽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뜻 앞에 죽어지는 삶, 제물되는 삶, 이것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늘부터 우리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죽기까지 가치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 내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도 사랑받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무가치하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 뜻과 다르게 오늘 허비하는 안타까움에서 오늘 원수의 강력한 올무에서 거짓말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주님의 의식들이 깨어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 내 뜻을, 오늘 내 마음을, 내 소원을 주님 말씀 앞에 죽이는 삶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오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